오늘은 광복 76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세계 역사를 돌이켜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민족, 어느 세계든지 어느 나라든지 막론하고 나라마다 잊을 수 없는 날이 꼭 있습니다. 중국인들에게는 10월 10일이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1911년 10월 10일, 중국은 당시 청조로부터 지배를 받고 살다가 각지에서 봉기를 일으켜서 청조를 무너뜨리고 중화민국을 세운 건국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이날이 10월 10일이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이날을 상십절이라, 10월 10일 상십절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날이 중국인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중국의 광복절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인들에게는 7월 4일이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미국이 영국의 지배로 식민지 통치를 받아오다가 1776년 7월 4일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항거하여 마침내 그들은 독립을 선언하고 오늘의 미국을 탄생시킨 독립기념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1월 14일이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은 무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압박을 당하며 살았던 민족입니다. 우리나라 36년에 비하면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장기간 고된 압박을 당하면서 살았던 고난의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게 압박을 받으며 살아오다가 기원전 1491년 1월 14일 모세에 의해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므로써 극적으로 자유를 얻은 해방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명절은 1월 14일 유월절 명절입니다. 우리 개신교의 해방절도 있습니다. 그날이 언젠가 하면 10월 31일 종교개혁일입니다. 당시에 교황의 권위는 군주의 권위를 압도했습니다. 그 시대는 황제를 폐위시키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교황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문화, 학문, 예술 모든 분야가 교황의 권위 아래 교황이 장악하고 있을 그때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도 통제를 받게 되고 성직도 매관되었고 면죄부까지 등장해서 중세교회가 극도로 세속화된 바로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누가 감히 그런 권위 앞에 도전하리라고 상상할 수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구교의 신앙 통제에서 빠져나와서 신앙의 자유를 외치면서 탄생시킨 것이 오늘의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해방절이라고 말한다면 10월 31일 종교개혁일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잊을 수 없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우리 민족이 억압을 받고 살던
36년은 일본에 의해서 강점되어서 가장 어두운 역사를 보내었던 기간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36년 우리는 다 빼앗겼습니다. 말도 빼앗기고 이름도 빼앗기고 글도 빼앗기고 억눌려 살아왔던 36년.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들도 역사의 자료를 통해서 듣고 보고 알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각 가정의 집에 놋그릇이 어떻게 남아 돌았습니까? 다 빼앗겼습니다. 다 빼앗아 갔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화장실 앞에 이제 종탑을 새로 세웠지요. 당시에는 우리 한국 교회가 어느 교회든지 간에 큰 종탑을 세워놓고 예배 시간 전에 종을 치지 않았습니까? 종을 2번 쳤죠. 첫 번 치는 종을 초종이라 하고, 대체로 뭐 교회들마다 그랬을 거예요. 예배 시간 30분 전에 초종을 치고요. 이제 예배 시간이 임박했다. 어떤 교회는 5분 전, 어떤 교회는 10분 전, 무슨 종, 제종이라 해서 또다시 예배 시간을 알리는 종을 치지 않았습니까? 일제강점기 때 그 종들 다 빼앗아 갑니다. 각 가정마다 골목마다 남는 것이 없을 정도로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겨버린 36년의 세월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1945년 8월 15일 해방된 것이 금년으로 36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76주년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일제 치하의 그 36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까? 당시의 억압, 환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그때가 가장 어두웠던 기간이었고 암흑기였고 버려진 역사였을 겁니다. 이 같은 역사를 물려받은 우리는 좋든 나쁘든 간에 그 역사를 회상하면서 중요한 교훈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76주년을 맞이하는 이 광복절에 해방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들이 무엇일까요? 그 첫째는 지난날에 당했던 어둡고 어려웠던 이 고난의 역사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뭐하다라고 말합니까? 내게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성경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예배자들 어느 누가 고난을 나에게 유익이라고 생각합니까? 될 수 있으면, 가능하면 내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고난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바람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고난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고난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배워야 되고,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면 이 고난은 고난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을 알아가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을 배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민족은 36년 동안 수많은 고생을 했지만 그때 얻은 고난은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많은 것을 배우게 하고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더 강한 민족이 되도록 만들어 주었고 36년 1년의 강점기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나라의 소중함과 자유의 소중함을 다시 체험하는 기회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그 고난을 통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고 주님의 법을 깨달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은 절대로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앞길에 마이너스가 아니라 오히려 덕이 되고 유익이 되고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을 통하여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또다시 희망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으로 좌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광복 76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말씀하시기를 고난당하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 고난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된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옛 일을 잊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옛 일을 잊지 말라. 지혜로운 백성은 지나온 과거가 준 교훈을 쉽게 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나이가 한 80세 이하 되시는 분들은 당시의 일본의 횡포나 6.25 사변 때의 공산주의자들의 비인도적인 잔악상을 그렇게 깊게 체험하지를 못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광복 76주년이니까 한 80세쯤 되시는 분들도 당시에 4, 5세밖에 되지 않거든요. 80대라 할지라도 그저 12여 세, 많은 것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그 어린 나이에 다 잊어버린 세월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겁니다. 일본이 조선 정복을 위해서 칼을 갈고 있을 때에 우리 민족은 뭐 했는지 아십니까? 오늘날 이 시대하고 똑같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 정치가 어떻습니까? 항상 여야가 대립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여야끼리만 싸웁니까? 여는 여끼리 싸우고 야는 야끼리 싸우고 서로 손에 손을 잡고 하나 되고 화평을 이루고 백성들을 생각하는 것은 손톱만큼도 보이지 않고 그저 정치적인 노름, 정치적인 싸움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도 똑같았습니다.
일본이 조선을 정복하기 위해서 칼을 갈고 있을 그때에 우리 조상들은 당파 싸움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일본이 아시아 정복을 위하여 군세를 확장하고 있을 때에 우리의 조상들은 나라의 문을 잠그고 쇄국 정치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나라, 이름, 성, 걸, 말 다 빼앗기고, 그리고 전쟁터로 끌려가다가 지금도 돌아오지 못하고 지금까지 저 북해도에서, 그리고 사할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우리 민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는 찬송가 151장을 부르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찬송가 151장이 뭔지 아세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이 찬송을 못 부르게 했답니다. 왜냐? 왕은 일본에 한 사람밖에 없는데 무슨 왕이 있다는 말이냐? 무슨 왕에게 노래를 한다는 말이냐? 그래서 이 151장 찬송을 금지하고 못 부르게 만들었던 거예요. 해방이 된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목이 터져라고 불렀던 찬송이 바로 151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은 그동안 36년 동안 가슴 속에만 묻어두었던 만왕의 왕을 노래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껏 만왕의 왕께 예배드릴 수가 있고 만왕의 왕을 노래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껏 이 왕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현재 정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를 자꾸 방해합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예배 시간에 정치 이야기 안 하려고 많이 인내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나라를 사랑하지 않아서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도 더 애국자입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며 부모님 때로부터 대를 이어서 이 나라를 사랑하면서 나라를 지키고자 저도 군에 다녀오고 자녀들도 군에 다 다녀오고, 어떤 분은 말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나라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여러분들보다도 나라를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지켜야 되고 애국을 해야 되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제 중심이요 제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이 어떻습니까? 전염병이 생기면 제일 먼저 교회를 막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배를 방해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혹여나 시대가 더 가다 보면 이런 예배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리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가슴이 저리옵니다. 만왕의 왕 내 주 예수를 찬송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혹여나 이 민족에게 다시 닥쳐오지 아니할까.
그런 아픔, 그런 환경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는 믿음을 지켜가야 되고 신앙을 지켜가야 되고 만왕의 왕을 온전하게 섬기는 백성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신앙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민족이 아무리 번영을 하고 부강한 나라가 될지라도 이 같은 고난의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신명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임종이 가까워 옵니다. 그때에 백성 중에 젊은 세대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젊은 백성들에게 훈시하는 내용이 바로 영상의 내용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래서 지혜 있는 백성은 옛 일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해방이 그저 주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해방시켜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기 전에 미국이 8월 6일과 9일이죠. 제가 기억을 그렇게 하는데 일본에 원자폭탄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18일 날, 8월 18일 날 이제 해방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일본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었느냐 하면 8월 18일 날 조선의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8월 18일 날 조선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미국을 통해서 원자폭탄을 일본에 터뜨리게 하시는 거예요. 미국이 그 원자폭탄을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사용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원자폭탄의 위력이 얼마나 강한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제일 먼저 그 원자폭탄을 일본에 터뜨리는 거예요. 두 번입니다. 8월 6일과 9일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 원자폭탄에 결국에는 일본은 두말 없이 항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한 일입니까? 우연한 일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6.25가 일어났을 때에 미국으로 인하여 인천 상륙 작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인천 상륙 작전이 일어나기 전에 미군들은 계획을 합니다. 이것은 성공할 수 없는 일이야. 성공은 5천분의 1도 되지 않아. 불가능한 일로 여기지만은 한운 수 없이 인천 상륙 작전을 벌이는 겁니다. 여러분, 5천만 분의 1도 안 되는, 5천분의 1도 안 되는 이 작전을 누가 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다시 희망과 소망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해방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해 주셨기 때문에 이 나라가 해방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것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어른들이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가슴 속에 새길지 모르지만 오늘 젊은이들은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공산주의자로, 공산주의가 좋다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젊은이들, 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혜 있는 백성은 옛 일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 광복절을 통하여 성실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성실한 민족이 되어야 됩니다. 일찍이 고난의 역사를 지닌 백성은 더 성실해야 되고, 더 근면해야 되고, 더 참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민족을 보십시오. 시대는 더 좋아지지만 갈수록 방종하고 있는 사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자유는 값을 알고 사는 겁니다.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는 그 자유의 값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 자유를 얻게 되고 자유를 누리게 되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유는 값을 알고 사는 것인데 사람들은 자유를 너무나 많이 남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만식 선생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거든 내 무덤 빗속에 두 눈을 새겨다오. 한 눈으로는 일본이 망하는 것을 보고 싶고, 한 눈으로는 조국이 해방되는 것을 보리라.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던 겁니다. 안창호 선생, 그의 일기장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밥을 먹어도 독립을 위하여 먹고, 나는 잠을 자도 독립을 위하여 잔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얻어진 것이 해방이고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런 해방과 이런 우리 대한민국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지켜진 대한민국,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지켜가야 되고 우리 후대가 이 나라의 자유를 지켜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앞장서서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자유를 남용하면 안 됩니다. 이 자유를 이용하여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 얻어진 자유인데 우리는 이 자유의 값을 깨닫고 오늘을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꿈이 있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꿈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개인이나 백성이나 꿈이 있어야 됩니다. 구약의 솔로몬을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을 부여받자마자 제일 먼저 그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내게 주신 통치권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잘 감당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 통치권은 자기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다. 나에게 주신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걸 놓쳐버리면 안 돼요.
솔로몬은 그 통치권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치리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들어서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 6.1 전쟁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미국으로 유학가 있을 때 자기 나라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학생들은 앞다투어 진보다리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때 서둘러서 짐을 꾸리는 학생에게 누군가 물었습니다. 지금 고국으로 돌아가면 전쟁으로 인하여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 왜 가려고 하느냐? 이런 위기의 때에 왜 본국으로 돌아가려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학생이 대답하기를, 이후에 누가 내게 1967년 중동과의 전쟁 시에 너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라고 물을 그때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유학생들이 전부 진보다리를 들고 고국을 살리기 위하여, 고국을 지키기 위하여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끄러운 평안보다 영광의 고난을 택하겠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디서 이런 힘이 생긴 것일까요? 어디서 이런 용기가 생긴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에서 생긴 것이고 역사의식에서 생겨난 것이요 꿈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같이 꿈이 있는 백성들로 구성된 나라가 어떻게 망하겠습니까? 찬송가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찬송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뭐하네? 밝아오네. 성도 여러분, 꿈이 없는 백성이 어찌 이 같은 세계를 알 것이며 꿈이 없는 사람이 어찌 이런 나라를 상상할 수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민족과 대대로 영원한 은혜와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